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왜 이 성벽을 쌓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 저는 느헤미야의 전체 장을 통해서 제일로 중요한 장, 그리고 결론적인 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8장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5장에서는 성벽을 쌓기 전에, 쌓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었죠. 먹는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그 집기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잘 지도를 해줘서 또 성벽을 쌓는 데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지어지면서 6장에서는 산발랏이라는, 그리고 그 위에 그 도당들이 어떻게 쓰든지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쌓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해 공작을 하게 되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성에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헛소문을 펼치게 되죠. 아주 위험한 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보내주었던 바벨론, 그러니까 그 왕을 통해서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이 소문이 잘못하면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죠. 그것도 다 넘어갔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들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그 고비도 지혜롭게 다 넘겼던 것이 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6장에서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다 적어 있지 않지만은 그 종족에 따라서 몇 명 해서 7장에서는 이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완성된 성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주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성벽을 완성 후에 백성들 스스로가, 물론 시간은 좀 있었겠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율법을 듣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많이 이렇게 성경에 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가 대독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종이가 많이 있어서 책을 많이 만든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무슨 문제부터 생각을 하느냐?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죠. 집을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의식주,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자식을 위해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인간 누구라면은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풍성해졌을 때, 무슨 문제가 풀어졌을 때 그 풀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만족스럽게 내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본능적인 것보다도 이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 성벽을 완성한 것은 완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완성을 왜 하나님께서 50일 동안 도와서 이렇게 완성되게 했는가? 이건 느헤미야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그 지도자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낭독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율법을 들려주세요라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브루타를 하고 나누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호응을 해주죠. 근데 오늘날 그 당시 지금 다시 돌린다면은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이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가 역으로 들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이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성벽이 다 쌓아주고 문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 생명의 위협도 당했고 먹는 문제도 다 뺏겼고 그랬는데 성벽 안에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잠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쇠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쇠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읽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8장에 나타나요.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라 주변에 제사장들이 13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13명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 나름대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그곳으로 보내주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 때는 66권의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이 시대에 제사장인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남녀노소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더라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정오까지. 근데 그것도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청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아멘이라는 화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제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별로 거기서 거의 다 죽었겠죠.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구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을 같이 짓는 데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430여 년 동안 갇혀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 갔을 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익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한 이유가 그래요. 어떤 생명입니까?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비하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문제 정말 중요해요. 사는 문제 중요하고요.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완성된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오늘 8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저는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딱딱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가진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이 내 영이 알기 때문에 주님 전에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예요. 삶에 내가 지쳐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년 이상 살지 못할 거라면 나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쳐놓고 야 이제는 행복하다, 적군들이 아무리 쳐들으려고 넘어올 수 없다, 이 행복감에 젖어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으로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희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율법을 듣고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요.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응은요, 공감이 생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슬픈 이야기를 해도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이야기를 해도요, 웃을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공동체에서요, 어떠한 사람이 기쁜 일을 당했으면 박수 쳐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듣고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을 당해서 그것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내 눈물로 나올 때 이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도 공감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진짜 정오에서 새벽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는 부모님들만 통해서만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가 됐든 책이 됐든 여기서 율법 5경이죠. 모세 5경을 계속 읽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과 감호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어떤 감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성벽을 짓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서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오늘 내가 딱 듣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귀환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눈물과 통곡과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쁜 날이다. 성일이니 너희들이 슬퍼하지 마라. 이 날은 너무나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다. 너희들이 음식도 만들어서 단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웃과 나눠라.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성일날 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뭔 말이 나오냐면은 초막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인데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6.25 시대에 겪었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보면 주먹밥을 먹기를 해요. 주먹밥. 그것이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때 이렇게 주먹밥을 먹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전쟁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조국 근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니네 그때 당시 전쟁을 잊지 말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념절을 지킵니까? 3.1절을 지키고 8.15 해방절을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게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현재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종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때는 무슨 텐트를 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니까 나무가지를 초막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했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 기억하자.
우리 초막절 여기서 아무리 고생하고 잠자는 것이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겪어보자 한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들은 이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고생해왔고 이 고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렸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교훈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교훈은 뭐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낭송을 할 때 이런 곳에서 낭송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의 일행들이 단을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는지 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좀 높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가운데 서 있고 제사장들이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왜 안 보였을까요? 지금 우리 읽는 책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 보면 바운더리라는 것이 나와요. 경계선이죠.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야, 내가 지금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죽을 고비를 다 하면서 그거 모든 재원도 내가 페르시아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도모했던 것은 나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 세우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요, 만약에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라고 해도요, 안 나올 사람이죠. 왜?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은요, 어떤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겨우 성벽을 짓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다 올린다라는 그 자체는 느헤미야 자체가 스스로가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 또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왔니?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잘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름답게 세워진 역사가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마음 아프게도 목사님이 은퇴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찢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 같은 정신이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부흥을 더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자리에 그는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도 거기에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벽을 짓는 것보다도 이 성벽을 짓는 것이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만약에 예배당을 짓고요,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더 많이 했네, 네가 적게 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대수입니까? 사실은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 뭐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이요,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지만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체육관을 세웠죠. 체육관을 빌렸죠.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그게 좋다 나쁘다 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정신, 그 정신만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훌륭한 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함석헌 선생님 아십니까? 무용교회 주장했던, 저는 뭐 무용교회네 유용교회네 이걸 내가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교회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용교회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건평입니까? 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죠. 우리 군산열린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재산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 모든 배경을 다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줬던 분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해서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산열린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생활을 하면서요 좀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본 적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벽 짓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성벽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본질을 안다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김장하다가, 때로는 커튼 달다가, 때로는 청소하다가, 때로는 무엇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을 영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비본질에 본질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이겠지만은 이곳에서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고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배경을 모두 깔아줬던 것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고 커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옆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일일이 가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것이다. 저 말씀은 저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리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강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세워서 상대도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말씀에 대해서 표어를 세웠습니다. 이번 연대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저는 2022년도 목표를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제가 세웠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표어를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이 영생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이 말씀의 자리를 누군가가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잘 가다듬고 어려운 풍랑과 험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서 내가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상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에스라와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 뒤에 9장, 10장, 11장도 쭉 나오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느헤미야에게서 받았던 우리 감동과 감화, 그리고 나에게 주었던 이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점이 뭐죠? 성벽을 쌓아놓고 두 손 들고 자기들이 행복하다 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아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줄 알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를 더 그 위에 세워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산연륜교회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회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우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있게 달라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나이까라고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군산연림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벽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 위에 그것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내 헌신과 봉사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를 받는 자에게는 이루를 우리 지금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마음편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십니다.